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눌 그런 강의는 요한계시록의 종말론에 관련된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제가 에스라에서 한 3년 정도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했었는데요. 사실 저도 요한계시록 강의를 할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성경책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성경 66권 가운데서 저를 포함한 모든 분들이 정말 어려운 성경이다.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렇게 고민할 정도로 어려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종말론에 대해서 금요일부터 또 토요일 오늘 3일에 걸쳐서 종말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종말이라고 할 때 저희들에게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말이라고 할 때는 저희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세상의 끝, 세상의 제일 마지막을 우리가 종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세상이 끝에 지금 우리가 2025년을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이 언제 끝날지 사실 잘 우리가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상의 끝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를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세상의 멸망이 언제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종말이라고 할 때 또 한 가지의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흔히 재림이라고 하는 그 바로 직전에 일어날 시기를 종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개념 하나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초림하시고 재림하실 때까지의 전체 기간을 종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 그죠? 약 2000년 전에 초림하셨죠. 초림하셨고,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재림 전까지의 기간, 그 전체를 초림부터 재림까지 전체 기간을 종말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종말론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두 가지의 또 다른 어떤 개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은 그러면 종말이라는 말은 사실 요한계시록에 나오진 않습니다. 한 번도 나오지 않은데 그 요한계시록을 볼 때 그것을 제일 세상의 마지막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짧은 시간을 종말로 볼 것인가, 아니면 초림부터 재림 시기 전체를 종말로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 있어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사실은 약간은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마지막 시간, 또 어떤 학자들은 초림부터 재림이라는 그런 기간을 종말이 가리키는 표현으로 이해한다는 거죠. 저는 이 강의에서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전체 기간을 종말이라는 용어로 그렇게 이해하고 또 설명을 해볼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요, 요한계시록 전체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전체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전체 22장까지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4장부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은 현재적인 시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경을 썼을 때 그 당시에 AD 1세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때의 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과 2장, 3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 요한계시록 끝인 22장까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종말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아까 종말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종말로 정의를 했을 때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 전체를 종말론적 사건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 여기 강의안 한번 보시면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죠? 21페이지 보시면 계시록의 7중 심판 시리즈에 대한 접근법 이렇게 제일 위에 적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장부터 3장까지는 요한의 시기 AD 1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 보고 4장부터 22장 6절까지는 종말의 때를 그러니까 초림부터 재림 때의 시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을 보통 7중 심판 시리즈를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접근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접근법이 있습니다. 시간적인 구도로 볼 것이냐 아니면 주제적인 구도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접근법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순차적으로 시간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방식으로 그런 접근법으로 읽게 되면 그것은 시간적 구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그것과는 다른 접근으로 주제적 구도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까지가 하나하나 전체가 시간이 흘러가는 순차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약간은 반복적인 그런 형태로 주제적인 구도로 이 부분이 기록되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접근이 있다는 거죠. 자,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제적인 구도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밑에 표를 보시면은 제가 생각하는 그 주제적 구도가 더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제시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시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7중 심판 시리즈를 표로 정리한 것이 됩니다. 제일 위에 표의 제일 위에 부분에 보시면 인, 나팔, 대접 이렇게 적혀 있죠. 자, 그것을 흔히 학자들은 7중 심판 시리즈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인이 있고 7개의 나팔이 있고 7개의 대접이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예를 들면 시간적 구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인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이 발생하고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7번째 인까지 간 다음에 그 다음으로 첫 번째 나팔이 발생하고 두 번째 나팔 그리고 7번째 나팔이 끝나고 나서 시간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대접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시간적 구도에 대한 해석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시간적 구도고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제적 구도라고 한다면, 그죠? 7개의 인과 7개의 나팔과 7개의 대접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보는 것이 주제적 구도로 보는 그런 해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면 주제적으로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이 7중 심판 시리즈가 반복적으로 7개의 사건이 반복적으로 3번 똑같은 사건이 또는 유사한 사건이 7번만 일어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주제적 구도가 취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게 봐야 하는가? 그 근거를 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요. 첫 번째 이는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나팔로 가시면 우박, 불, 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접으로 가시면 독한 종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특별히 나팔과 대접은 어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것은 땅에 일어난다는 거죠. 두 번째 것은 바다에 일어나고, 세 번째 것은 강에 일어나고, 네 번째 것은 해와 달과 같은 천체에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물론 세부적으로는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칠중 심판 시리즈가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어떤 학자는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요한계시록은 마치 사진과 같은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그림처럼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공통점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그들이 같은 것이다, 반복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한 인도 마찬가지죠. 한번 보시면 첫 번째 네 재앙은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렇게 되어서 말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는 말이 아니죠. 그죠? 그런 어떤 차이가 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공통점에 근거했을 때 우리가 주제적 구도로 보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섯 번째를 보시게 되면 여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대접은 또 한 가지의 공통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둘 다 유브라데라고 하는 그런 지명으로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마겟돈 전쟁이 발생하는 그 장소와 관계되는 것이 유브라데입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재앙은 표에 보시면은 그 제일 왼쪽에 그렇게 돼 있죠. 재앙이 강렬해짐, 마지막이 다가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그때가 마지막이 되고 그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그죠? 예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에 하는 장소와 관련된 것이 여섯 번째라는 거죠. 여섯 번째 나팔과 여섯 번째 대접이라는 것을 우리가 유브라데라고 하는 지명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여기 표에 보시면 끝이라고 그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이 칠중 심판의 끝은 그렇게 아마겟돈 전쟁과 예수님의 재림을 통한 그런 끝, 심판의 끝이 마침내 일곱 번째 인과 일곱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대접을 통해서 끝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은 흔히 칠중 심판 시리즈라고 부르고요. 거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어떤 메인 그런 스토리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은 21개의 순차적인 사건으로 보기보다는 간단하게 말하면 7개의 하나님의 심판이 3번 반복되는 그런 주제적인 구도로 이 부분을 읽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제일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항이 바로 이겁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에 나오는 이 칠중 심판 시리즈를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그것이 요한계시록 해석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22페이지로 가시면요. 거기까지가 그죠? 큰 1번에 대한 해석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전체를 해석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7종 심판 시리즈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좋은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22페이지로 가시면 이번에는 계시록에 등장하는 종말론적 사건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을 이제 다시 반복하고 정리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종말론적, 계시록에 등장하는 종말론적 사건을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7인, 7나팔, 7대접, 아마겟돈 전쟁과 재림,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4장부터 22장을 하나에 간략하게 정리를 하게 되면 이렇게 7개의 사건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은 이제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것을 이 두 줄로 요약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 아마겟돈 전쟁과 재림,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하나씩 이제 7가지 종말론적 사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종말론적 사건을 7가지로 말씀드렸고요. 이제 하나씩 간략하게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인은 요한계시록 6장 1절부터 8장 5절이 되겠습니다. 6장 1절부터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의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첫 번째 인,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인을 뗐을 때, 그죠?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첫 번째 인은 이제 정리를 하시면 인류 역사에서 전쟁은 끊임없이 반복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첫째 인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동안에,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 가운데 있는 심판의 하나의 종류는 뭐냐면 사람들의 죄로 인해서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인의 내용이 됩니다. 두 번째 인은요, 첫째 인은 외부에서의 침략을 암시하는 반면에 둘째 인은 내전을 암시합니다. 첫 번째는 전쟁, 그러니까 국가 간의 전쟁을 의미하겠죠. 두 번째는 나라 안에서의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초림부터 재림까지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전도 반복해서 일어날 것이다.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것이 바로 둘째 인의 내용이 됩니다. 셋째 인은요, 그 전쟁의 어떻게 보면 결과로서 많은 굶주림과 기근이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셋째 인의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뭐 포도주가 가격이 얼마가 되고 밀의 가격이 얼마가 되고 뭐 그런 내용이 셋째 인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것은 굉장히 전쟁을 통해서 아주 물가가 높이 상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인은요, 전쟁, 기근, 전염병, 들짐승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다섯 번째 인은 이번에는 순교자들의 영혼이, 죽은 순교자들이,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하늘에 올라가게 되고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피를 갚아달라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기록된 것이 다섯 번째 인이 됩니다. 여섯 번째 인은요, 큰 지진, 해와 달이 빛을 잃음, 별들이 떨어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뭐였습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고, 다섯째부터 일곱째까지는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나게 될 우주적 종말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여섯 번째 인이 되겠죠. 해와 달이 지구를 향해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는 멸망하겠죠. 그리고 지구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이 지구와 부딪히게 되면 온 우주가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섯 번째 인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그냥 국지전이죠. 조금의 어떤 영향, 전쟁이나 사람들의 죽음, 기근 이런 심판인 것에 비해서 여섯 번째 인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 온 우주가 해와 달과 지구 전체가 멸망하는 우주적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일곱 번째에는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등장하고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주적 멸망 다음에 어떤 일어나게 되는 마지막 심판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칠중 심판 시리즈가 7개의 인과 7개의 나팔과 7개의 대접이 순차적으로 21번 시간적으로 일어난다라는 해석을 할 수 없는 결정적인 근거가 바로 여섯 번째 인이 되겠죠. 여섯 번째 인이 뭐예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주의 멸망입니다. 우주가 멸망을 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어떤 첫 번째 나팔이 일어난다는 것은 또 국지적인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섯 번째 인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우주적인 멸망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떤 지구에 있는 작은 부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은 시간적인 순서로 이 부분을 보기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 일곱 인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 다음 일곱 나팔은 8장 6절부터 11장 19절이 됩니다. 한번 읽어보면 8장 6절부터 7절이죠.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에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20개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타버렸더라. 그죠? 우주가 멸망했는데 다시 풀이 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나팔은 일곱 번째 인 다음에 시간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일곱 번째 나팔은 다시 첫 번째 나팔은 다시 첫 번째 인을 어떻게 보면 다른 식으로 다시 반복적으로 서술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부활과 재림 사이에 또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기간에 발생한다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첫째 나팔은 한번 보시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지고요. 과일을 비롯한 중요한 생산품의 공급이 중단됩니다. 가축의 죽음으로 인한 육류와 유제품의 공급이 중단되고 극심한 기근이 발생합니다. 둘째 나팔은 바다의 3분의 1이 피로 변하고 막대한 식량 공급에 차질이 일어납니다. 셋째 나팔은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지금도 우리가 가끔 경험하잖아요. 우주로부터 혜성이 떨어져서 지구의 일부분이 파괴되어지는 그런 재앙이 세 번째 재앙이죠. 그것은 어떤 1920년도에 어디에서 떨어졌던 혜성을 단순히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셋째 나팔이 바로 하늘에서부터 혜성이 떨어지는 그런 일종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넷째 나팔은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어두워지고 최후의 심판에 대한
전조가 됩니다. 그다음 다섯째 나팔은 하늘로부터 별 하나가 땅에 떨어집니다. 이 별은 천사를 의미하고요.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무저갱을 열게 되니까 무저갱에서 황충들이 땅 위로 나오는, 그리고 황충은 메뚜기를 간단하게 말하면 메뚜기를 의미하는데, 메뚜기가 이 땅 안에서 무저갱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일반적인 메뚜기가 아니라는 거죠. 메뚜기는 뭐 자연적으로 나오는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 곤충이지 않습니까? 생물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황충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에서부터, 땅 밑에 있는 무저갱이라고 하는 그 지옥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문을 여니까 거기에서부터 황충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의 메뚜기가 아니라는 거죠. 마귀를 의미를 합니다. 마귀를 메뚜기와 같은 그런 세력으로 상징적인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황충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해합니다. 메뚜기는 보통 식물에게 타격을 주고 피해를 주잖아요. 하지만 여기에 나오는 황충은, 메뚜기는 식물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공격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일반적인 곤충이 아니라 마귀 세력이다. 마귀를 의미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워지면 다섯째 나팔이니까 그때는 마귀의 세력이 훨씬 더 강렬하게, 활발하게 이 땅 가운데서 활동을 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섯째 나팔을 해석할 수가 있겠죠. 여섯째 나팔은요, 여섯째 나팔을 가진 천사가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된 네 천사를 놓아주게 됩니다. 자, 여기 유브라데라고 하는 것은 로마 제국과 관련된 AD 1세기의 정황을 의미를 하겠죠. 자, 그래서 이 유브라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이 되는 그런 지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섯째 나팔은 아마겟돈 전쟁,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과 관련된 지명이고, 그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예수님의 군대와 사탄의 군대가 함께 전쟁, 그죠?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 결과로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게 되는 것이 여섯째 나팔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일곱째 나팔을 보시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들립니다. 매우 거대한 규모의 찬송이 울려 퍼지죠.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이루고 난 다음에, 일곱째 나팔은 마지막 때잖아요, 그죠? 마지막 심판이 이루고 난 다음에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찬송을 부르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나팔 다음에는 일곱 대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곱 대접은요, 15장 1절부터 16장 21절까지가 일곱 대접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 중에 16장 2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사가 대접을 땅에 쏟았더니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또 짐승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아주 악한 종기가 나서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이 첫 번째 대접이 되겠죠. 다시 반복하지만 이것도 초림부터 재림까지에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째 대접은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는 것이고, 둘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지고요, 바다가 피로 변하고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셋째 대접은 강과 물 근원에 대접이 쏟아지게 되고 물이 피로 변하게 됩니다. 넷째 대접은 해에 부어지고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그런 재앙이 넷째 대접입니다. 다섯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에 부어지고, 대접이 부어지고요,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여섯째 대접은 다시 유브라데가 등장하죠.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입니다. 유브라데 강. 유브라데에 대접이 쏟아지게 되면 유브라데가 마르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됩니다. 자,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섯 번째 나팔과 유브라데라고 하는 지명으로 연결이 되고 같은 사건을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이게 새 더러운 영이 되겠죠. 자, 용, 짐승,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우두머리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성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걸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다라고 부르고요.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탄적 삼위일체를 이룬다라고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용, 짐승, 거짓 선지자. 그것이 사탄적 삼위일체를 이룹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삼위일체, 사탄적 삼위일체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 세 영, 더러운 영, 그죠? 사탄의 영이 합심을 해서 이제 군대를 모으게 됩니다. 사람들을 유혹해서, 불신자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는 사탄의 군대를 만들게 되고요. 그 세 영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으로 군대를 모으게 됩니다. 아마겟돈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 그것은 하르마게돈, 여기 원문이 적혀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것을 하르마게돈이라고 읽고, 그것은 히브리어로 마게돈은 머깃도를 의미하고 하르는 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머깃도의 산이라는 뜻이 됩니다. 아마겟돈, 우리가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아주 익숙한 용어인데 그것은 히브리어로 하면 머깃도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머깃도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죠. 자, 전쟁이 많이 일어난 장소가 머깃도입니다. 재밌는 것은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사진을 보내드렸는데 혹시 그 사진 볼 수 있을까요? 슬라이드 PPT에 혹시 보내드렸는데 혹시 그 사진을 볼 수 있으시면 예,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예, 그 머깃도라고 하는 곳에 사진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 사진을 보면 평지입니다. 머깃도는. 그래서 이 말과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말과 실제 머깃도의 상황은 안 맞는다는 거죠. 여기 머깃도의 산이라고 했는데 머깃도에는 산이 없고 평지로 이루어진 지역이 머깃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머깃도의 산이라고 하는 아마겟돈은 사탄의 군대와 하나님의 군대가 전쟁을 하는 실제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이스라엘에 있는,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그 머깃도에서 그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고 그냥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전쟁이 많이 일어난 곳에 지명을 사용을 했을 뿐입니다. 어디에서 그 전쟁이 일어날지는 알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어디에서 나는지는 알 수 없지만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그때 사탄의 군대, 온 사탄의 세력들이 다 군대로 모여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의 군대를 형성해서 함께 세계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그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됩니다. 자, 일곱째 대접,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게 되고 일곱째 대접이 그때 마지막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공중에 부어지고요. 심판이 일곱째 대접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7중 심판 시리즈,
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겠죠. 7개의 인, 7개의 나팔, 7개의 대접.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21개의 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7번의 사건이 3번 반복적으로 기록이 되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는 아마겟돈 전쟁과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그것을 탄 사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백마를 타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그가 되겠죠. 그때는 천사들과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에 있다가 예수님과 함께 군대를 이루어서 이 땅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뭐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요, 벌써 아까 이야기했던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6째 대접은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전쟁도 아마겟돈 전쟁이면 동일한 전쟁이, 그죠? 2번 똑같이 반복적으로 기록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같은 사건이 한 번, 2번, 3번 기록이 되고 또 한 번 더 19장에 어떻게 보면 4번째로 동일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언어는 다르고 그죠? 이미지는 다르지만 똑같은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그러면서 효과는 뭘까요? 더 자세하게, 앞에서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을 더 자세하게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9장에서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오셔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하시고 사탄의 세력들을 다 무찌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승리가 선포가 되겠죠. 그리고 성도들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불신자들은 전쟁에서 패해서 독수리와 새들의 먹이로 그 시체가 먹히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고 신자들에게는 그 순간이 구원의 시간이 되겠죠. 자, 그것이 19장에 나오는 아마겟돈과 예수님의 재림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20장으로 가서요, 천년왕국이 전개됩니다. 20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천년왕국입니다. 한번 보시면 여기 본문이 20장 1절부터 3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용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죠? 용과 뭐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요,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용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창세기에서 뱀은 사탄의 도구로 사용되지 않습니까? 마귀요 사탄이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해석하기 어렵고 논란이 많은 그런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가지로 천년왕국을 해석할 수 있는 2가지 방법, 주된 방법이 있는데요. 전천년설과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19장에서 재림하셨잖아요. 그리고 20장에는 재림 다음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의 천년왕국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무천년설은 그런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다음에는 어떤 천년의 기간의 왕국이 없고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 천년 왕국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이 무천년설이 되겠습니다. 자, 학자들 간에는 이 2가지의 천년설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저는 전천년설이
좀 더 성경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어떤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두 가지로 제가 제시를 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탄이, 천년왕국은 뭡니까? 만약 무천년설로 해설하게 되면 사탄은 교회 시대 동안, 초림부터 재림의 기간 동안에 사탄은 결박을 당하게 돼요. 꼼짝을 못 합니다. 그죠? 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 초림부터 재림까지 사탄의 활동을 보게 되면 꼼짝 못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활발하게 성도들을 유혹하고 불신자들을 괴롭히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무천년설로 해석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탄의 활동을 잘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천년설을 저는 받아들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아마겟돈 전쟁 다음에 재림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여기에서 펼쳐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엔요, 전천년설을 받아들이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백보자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20장 12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요 전천년설로 해설을 하게 되면 아마겟돈 전쟁 다음에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 모든 사람들이, 죽은 사람들이, 산 사람은 그대로 있겠지만 죽은 사람들은, 그죠? 1000년, 2000년 동안, 3000년 동안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3000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3000년 동안 죽은 사람들, 불신자들과 신자들이 다 함께 이제 육체적인 부활을 하게 되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가게 되어서 그곳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자도 불신자도 다 살아나는 육체적인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 그런 사건이 백보자 심판이 되고요.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백보자라는 것은 희고 흰 보자니까 백보자겠죠, 그죠? 크고 흰 보자, 하나님이 앉으신 흰 보자. 그리고 거기에서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종류의 책이 펴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행위책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생명책이라, 그리고 다른 책들이 펴져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걸 우리가 학자들은 행위책이라고 부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의 이름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도, 이 땅에서 했던 모든 행위도 다 기록하시고, 마치 CCTV처럼, 그죠? 우리 CCTV 있잖아요. CCTV에 우리의 모든 행동이 다는 아니지만 많이 기록되잖아요, 그죠? 지금도 녹화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의 행위를, 우리의 삶을 그렇게 감찰하시고 책에 다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그 책들을 펴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은 판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믿는 자로서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참된 믿음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단순히 우리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그의 행위로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신 것처럼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행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어떤 예수 믿는 사람다운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책은 어떻게 보면 같은 책이 될 수 있겠죠. 행위책과 믿음의 책은. 정말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어린 양의 책에 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고 그의 행위도 다 기록이 되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보시고 참된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구원을 허락하신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백보자 심판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새 창조와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 요한계시록 21장 1절 보시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옛날 하늘과 옛날 땅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라집니까? 아까 우리가 설명했잖아요. 7인 가운데서 6번째 인은 무엇이었습니까? 온 해와 달이 지구로 떨어져서 우주가 멸망하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땅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주는 흔히 말하는 SF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죠? 해와 달이 막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것이 막 떨어져서 지구는, 우주는 다 없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하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곳에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뭡니까?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창조되어지죠. 그리고 바다는 새로운 창조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우, 얼마나 불행한 소식인가요? 우리 부산 성동교회 저 앞에 있는 아름다운 바다가 새 하늘과 새 땅에는 해운대를 볼 수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어떤 모양일지는 우리는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우주, 지구와 같은 곳일지 아닐지 하나님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다가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해운대가 없어진다, 더 이상 우리가 해수욕을 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왜 바다가 없어질까요? 바다는 사탄이 살고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그런 영적인 의미입니다. 사탄은 바다에서부터 나와요. 해운대에 사탄이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상징적인 의미로 사탄의 세력은 요한계시록의 문학에서는 상징적인 의미로 바다 가운데서 나올 뿐이에요. 해운대 바다에 사탄이 살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하시는 모습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문자적인 바다가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더 이상 사탄은 존재할 곳이 없다, 그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서 어떻게 되죠?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는 하늘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됩니다. 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게 되고 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천국입니다. 천국. 우리가 살게 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게 될 천국이 바로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없지만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셨던 새 예루살렘과 같은 또 그런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의 환상이 됩니다. 21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새 예루살렘이 있고 새 예루살렘의 성곽이라고 하는 것은 성벽을 의미하겠죠. 성이 있으면 성을 보호하는 성벽, 그것을 성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곽이 있으면 성벽에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요한계시록에서는 믿는 자들, 신자들의 모임, 우리 그걸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죠? 교회. 우리가 지금 모여있는 이 장소적인 개념도 될 수 있겠지만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회의 어떤 주된 의미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이고 새 예루살렘도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개념보다는 오히려 그것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 우리가 말하게 되면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면 공동체, 그런 모임이 새 예루살렘이고, 그러니까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새 예루살렘을 형성을 하고 또한 장소적인 개념도 함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그 새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보석으로 장식된 곳이죠. 여러 가지 12가지 종류의 보석이 있고 또 진주로 문을 만들고 또 그 길은 금으로 만들어진 곳. 그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의 모습이 마치 보석 같다는 거예요. 그때는 왜 보석 같을까요? 성형수술 많이 해서?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성형수술을 많이 해서 우리가 아름다워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때는 우리의 어떤 죄된 모습이 하나도 없을 거 아니에요. 죄가 없어졌어요. 죄도 사탄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없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에게는 죄가 없는 그런 성도의 완벽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보석과 진주와 금이 나타내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얼마나 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가끔 있잖아요. 그죠? 나 왜 이럴까? 라는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천국의 삶은 그때는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름답다라고 느낄 만큼 죄가 없는 그런 완벽한 상태가 될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 보석이고 진주이고 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바로 우리들의 어떤 완벽한 하나님을 닮은 그런 모습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일시적이고 어떻게 보면 불완전하지만 그 새 예루살렘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완전히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완벽한 교제가 일어난다는 의미에서 마치 그것은 보석과 같은 영적인 그런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새 예루살렘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또는 신학적인 교훈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이것은 성도들의 영적인 상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장소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었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우리는 어떤 장소에, 천국에 가게 되겠죠. 천국은 분명히 그곳은 실제 않은 물리적인
장소일 거라는 거죠. 어디에 있을지, 어떤 곳일지, 얼마나 넓을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곳은 보석과 또 뭐예요? 진주와 또 금으로 이루어진 장소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리키는 의미는 뭡니까? 그것은요, 당시 1세기 당시에 가장 최고의 그런 재료로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보석, 진주, 금. 그런 1세기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을 지금 요한은 나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천국도 뭐라는 거예요? 바로 만약에 요한이 21세기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했다면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기록했을 거예요. 천국은 캐나다에 있는, 저도 가봤는데 퀘벡에 있는 샤또 뿌농탁. 가보셨죠, 그죠? 가보신 분이 저는 가봤습니다. 그래서 샤또 뿌농트낙 같은 세계 최고의 호텔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 언어로 기록했을 거라는 거죠. 람보르기니, 거기에는 람보르기니가 있을 거야. 아마 21세기의 사도 요한이 그렇게 기록을 했다면 거기에는 람보르기니가 수도 없이 달리고 있을 거야. 거기는 신라 호텔이 절비할 거야. 그런 언어로 기록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새 예루살렘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그곳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과의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 하나님께 대답하고 묻고 하는 친밀한 교제가 있고, 우리의 상황도 지금의 상태가 아니라 죄가 다 없어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고, 교회의 공동체도 정말 완벽한 공동체로 그곳에 존재할 것이고,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이 땅에서는 말할 수 없는 최고의 것들로 그곳이 장식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런 모습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복된 그런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희생해야 될 것이 많이 있잖아요. AD 1세기의 공동체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예수 믿으면 직장에서도 잘리고, 예수 믿으면 수입이 떨어지고, 예수 믿으면 잡혀가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에 나오는 그 순교자들의 부르짖음이 그걸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다가, 예수 증언하다가 목숨을 잃은 순교자들이, 하나님 우리의 피를 언제 갚아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말할 정도로 AD 1세기의 그런 성도들은 굉장한 예수 믿는 대가를 톡톡히 치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의 그 예수 믿는 그 행동이, 예수 믿는 그 믿음이 반드시 보상을 받을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그 눈물을 반드시 닦아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그런 종말에 관련된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도 정말 예수 믿는, 오늘 어떻게 보면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고, 예수 믿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또 봉사해야 되고 하는 그런 모든 모습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실 그 상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충성스럽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